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믿음의 조상 또는 믿음의 결단으로 복받은 사람 같은 이야기들이 떠오를 겁니다. 맞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관점을 바꿔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이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공로를 높이는 것은요, 다시 생각해 봐야지요. 이 엄연히 이 창세기 12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이 복을 상으로 받아낸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좋은 상품을 받아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나 이 개인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신 엄청난 사건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요, 한 개인이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민족을 선택해서 구별하시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화해의 초청이자 용서의 초청으로 읽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지요. 그렇게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과 사랑, 회복의 역사를 함께 읽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시작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는 자리예요.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며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창세기의 대략적인 구조를 알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의 의미가 명확해지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12장 이전은요, 창조와 타락, 홍수와 바벨탑 사건들을 다룹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아담의 타락 이후 이 죄가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져가지요.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갑니다. 이대로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질 것이고 영원히 건진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지요. 이러한 상황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섭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간섭이 없으면 인간은 죄악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로 결단하시지요. 인간은요, 여러 가지 기회를 주었음에도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바로 한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기로 결정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한 인간이나 한 민족을 구별하여 택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와 우주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결단이고 부르심입니다. 이 계획의 첫걸음으로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은 이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시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구원, 회복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기 위해 소중한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당시 유목부족 사회에서 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문끼리, 이 족장끼리 연대하는 것, 부족끼리 연대하는 것은요,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조건이었어요. 그래야지만 침략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고 서로 간에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요, 과감히 삶의 자리를 떠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혈연, 지연, 그리고 자신의 방패가 되었던 지리적인 이점, 사회적 배경 다 버리겠다는 일이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그네가 된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아무리 복된 부르심인지 잘 알지라도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다 내려놓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요. 나그네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향해
말씀 한 분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 사람의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으라고 요청하시지요.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이 명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참여하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라는 초청,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라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에 참여하라 초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계획하며 끌어가려 했던 내 계획을 내려놓으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길로 들어서라고 초청하시지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맞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어찌되었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결단. 바로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손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복된 섭리의 길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게 만들지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이러한 말로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셨지만 정확하게 가야 할 곳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진 않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원서를 보면 하아레츠 이 바로 그 땅으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어디쯤으로 그냥 가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땅의 의미인 아레츠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막연한 땅이 아니라 그 땅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그곳이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거나 알려주시진 않으셨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갈 곳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계획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처럼 준비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그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고 따르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자리에 서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 위에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순종은 공로가 아닙니다. 순종은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순종함의 행위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큰 공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복의 자리에 올랐다고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절대적으로 구원의 공로는 될 수가 없어요. 전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내밀어 건져냈다고 해봅시다. 물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이 물 밖에 나와서 한다는 말이 당신 나를 구하기 위해서 수고했고 나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똑같이 수고했으니 쌤쌤으로 치고 우리 서로 없던 일로 합시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 내미신 것은요 전적인 은혜예요. 그 은혜 붙잡았다고 해서 내가 공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붙잡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공로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은 참 귀한 건 맞지만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당연한 행동이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은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아주 중요한 약속 맞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이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이 솔로몬의 고백을 보게 되면 이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란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복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세상 물질이나 세상적인 높아짐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또 그의 자손이 하나님과 맺게 되는 특별한 언약의 관계예요. 복은요, 내 욕망의 실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게 되는 관계가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물질을 간구하는 삶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갈망해야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사람들은 특히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걸요, 흔히 복만이 주시겠다는 말로 생각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헤베라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 원문은요, 명령어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자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어 살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죠. 다른 이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으로 신분이 변화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신분에서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신분이 변하면 그에 맞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했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변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찬송가 288장인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란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맞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길 소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난 여정은요, 짧게 기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요 700km가 넘는 힘들고 긴 여정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하란에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그 땅에 있는 그 남쪽으로 내려오려면 왕의 대로라 불리우는 길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길은 상단과 군대가 이용하는 길로 잘 다듬어진 길이었어요. 상인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이 길 중심으로 많은 도시들이 생겨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내려오는 동안 먹거리나 잠자리 등이 편안하게 준비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내려온 길을 보게 되면요, 하란에서 다메섹을 거쳐 하솔까지 큰 길로 오다가 하솔에서 곧장 요단강 서편 산악지대를 관통하는 새 길로 향하게 되거든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한 길로 간 게 아니라 새 길, 바로 산악지대로 갔어요. 이 길은 불편하고 험한 길입니다. 평지가 아니기에 낙타나 나귀를 타기보다 걸어야 될 일이 많았어요. 왜 아브라함은 넓은 길을 놔두고 좁은 길로 향했을까? 왜 하나님은 평안한 길 놔두고 이러한 길로 인도하셨을까? 이 당시의 무역로에서는요, 군대를 만나면 모든 것을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행렬은 준비된 상단이나 군사가 아니지요. 연약한 식구들을 포함해서 이동하는 길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곤란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인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길을 험한 길로 인도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향한 곳은요,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오래된 성소예요. 신에게 감사 제사를 드리는 가나안 산당이 자리한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을 이 길로 인도하신 것은요, 이 산당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약간의 상상력을 더해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세겜으로 향했을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길을 걷는 아브라함은요, 단순한 이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순례자와도 같아지지요. 단순히 자신이 잘 살아보려고 이주하는 이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길, 하나님 신앙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습니다. 이후에 베델 동편 산지로 옮겨갈 때에도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인 예배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신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복으로 여겨 따라가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8절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한 걸 보게 됩니다. 이방신 숭배가 가득 차 있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고 유일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자신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과 각을 세운 일이 될지도 몰라요. 나그네로서 곤란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계산과 생존 방법으로 그들과 융화되며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당히 밝힌 겁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인도자 되시며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도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살아가지요. 이 땅에서 불신자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쩌면요, 인간적으로도 불이익이 될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당당히 부르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당당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결단,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드려야 돼요. 삶의 모든 자리. 이 삶이 시작되어지는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명으로 선택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를 복된 자리로 올라서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준비하신 그 땅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욕심과 계획 하나님 앞에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길에 회복이 있고 울량한 하나님의 계획에 올라서는 복도 임하게 됩니다.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에 내가 맞춰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내 삶 속에도 임함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오면 회복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해결이 있습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삶,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위에 올라선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그냥 간절히 축복합니다.